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5월 9일 토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요.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 또한 부모된 자로서 또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돌보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5월 한 달 동안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깊이 있게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는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자비와 순종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안식년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종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속박하고 신체적인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종으로 부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될 때에 안식년 규정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체적인 속박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규정인데요. 같이 첫 번째 본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팔린 동족의 처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빚 때문에 팔려온 동족 노예의 경우 부린 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재산이었던 종을 대가 없이 놓아줄 뿐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만일 종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 표를 삼은 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그를 끝까지 잘 보살피겠다는 상호 약속의 표현입니다. 애굽의 압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가난 때문에 종된 동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가난한 이웃이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선을 행하면 범사에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 규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동족을 노예로 종으로 부렸다가 그들을 값없이 놓아주는, 오히려 나가겠다고 자유를 선택하는 그런 종들에게는 어떤 일정 부분의 의식과 또 재산 같은 것들, 급여 같은 것들을 전해주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해설에서 참 귀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의 실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고 이익을 보려고 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랑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만큼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사랑의 대단히 소중한 그런 선순환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가 됐을 때 이렇게 동족이 종으로 생활을 했다가 풀려나게 되는 규정에 대해서 만드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꼴불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종이었지 않느냐. 종의 고단함과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들을 400년 동안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7년 동안 그들을 부리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들을 자유민으로 놓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설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의 압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가난 때문에 종된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노예 공동체였던 너희를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너희는 종들이었고 그 종된 삶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7년 동안 그렇게 같이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값없이
아니 오히려 후하게 대접하면서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례를 이야기합니까? 종이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주인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 하면 계속 나랑 같이 살자라고 주인이 종에게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바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7년 이후에도 같이 노예로서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귀를 뚫는, 그래서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돼서 그것이 바로 귀걸이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이 귀걸이는 원래의 의미는 나는 영원한 주인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 가운데 설교할 때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어찌됐건 그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종은 이 주인의 가족과 같은 관계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격상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주인도 종을 존중하고 종은 주인을 상전처럼 모실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 가족 공동체와 함께 동거동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어제 본문에서부터 봤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동족에게 속박당했던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 자유를 얻도록 하신 이 규정은 동족이 아픔 가운데에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계속 이용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유를 얻어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후히 나눠주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강조했지만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도 백성들 사이에서의 평등함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부색이나 지식의 수준, 출생지,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이나 여건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얽히고 설켜 있긴 하지만 관계 안에서의 차별과 분리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이고 그것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모세에게 그 법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한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궁핍한 자들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속박한 것이 있다면 때에 맞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궁핍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적인 속박과 불평등 이런 것들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또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에 대한 규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이십니다. 초태생 규례는 출애굽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만이 구원받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구별해드리고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처음 난 소를 농사일에 부리거나 처음 난 양의 털을 깎으면 안 됩니다. 오직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만 흠이 있는 경우는
도살의 일반 고기처럼 먹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도 생명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의 첫째로 태어난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은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헌의 의미와도 대단히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11조를 봉헌할 때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표시가 바로 11조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더 많은 짐승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새끼를 주셨으니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새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먼저 앞당겨서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흠이 있는 짐승들은 드려서는 안 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짜투리 것을 드리거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봉헌의 정신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꼭 항상 노란 봉투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를 가지고 딱 오시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 하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고, 꼭 종이 봉지에다가 치킨이 아니라 그때는 통닭이었죠. 통닭을 사들고 오면서 자 먹어 하면서 아버지들이 그때 등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셔서 가족들과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월급 봉투를 받은 어머니께서 항상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 노란 봉투에 있는 돈을 딱 꺼내가지고 저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건 뭐 아버지가 뭐 떼먹었다고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야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죠. 그 정신입니다. 아무렇게나 봉헌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바로 첫째 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앞으로 더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미리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우리들의 봉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보시고 주님이 넘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제일 못하는 설교가 뭐냐면요, 헌금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 될 때 계속해서 헌금에 대한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육해야 되는 사명이 목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죠. 헌금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고, 아직 그 신앙 고백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당연히
마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월급 봉투에다가 제일 먼저 구별해서 첫 번째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때 어떤 때가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얼마를 봉헌했네,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런 것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요.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도 시험 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초태생의 이 첫 새끼들, 첫 열매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봉헌의 정신도 같이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그렇게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보시죠. 사랑의 출발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2003년부터 교회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인 미천 나눔 뱅크를 시작했다. 단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교인들 중 일부는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봤다. 전도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 다 망하거나 도망갈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내 개인 돈까지 더해 대출금을 조성했다. 그런데 돈을 빌리자마자 호련히 야반도주하는 이들이 발생했다.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어느덧 나 자신도 그들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려는 시점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다. 내가 가난한 이들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가난의 굴레 속에 있다 보니 경제생활의 기본을 잊고 있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재정활동조차 잊은 것이었다. 미천 나눔 뱅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가난한 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교인이 함께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 품목을 연구하고 인테리어를 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같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희년 정신이다.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묵상 에세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선한 양심과 생각을 가지고서 돕겠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지원해 줬는데 떼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창업하는 사람들은 다 돈 떼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상대방이 사랑으로 대하지 않던데요? 하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바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해야 되는 사명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사명 안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절 묵상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대한 한절 묵상입니다. 제가 읽죠. 안식년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딸려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이 부리던 종을 놓아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따져서는 불가능한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그 종에게 넉넉하게 주어 내보낸다는 것은 무력을 완전히 버려야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안식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셈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더하기와 마이너스, 덧셈과 뺄셈의 상황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제적인 상황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감놔라 배놔라 하게 되면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곳간의 창고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세상에서 재물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한없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도 작은 은혜조차 형제에게 베풀지 못하는 제 옹졸함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남김없이 섬기고 후회 없이 사랑하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